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는 정말 얼마나 내가 이 감사한 것들을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을까? 여러분, 하루에 여러분들은 몇 번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행하고 있습니까? 어떤 분이 말이죠, 내가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하루에 100개씩을 쓸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죽을 병에 걸려도 살 수 있답니다. 왜냐고 하면 그 감사의 고백을 하다가 보면, 감사의 조건 찾다가 보면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이 감사의 고백으로 다 녹아지게 되고, 그래서 오늘 내가 다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귀한 기적도 나타나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병원에서 이제 앞으로 3개월밖에 살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의사가 진단을 내렸답니다. 시한부 인생이 됐습니다. 3개월 뒤에는 이제 살 수도 없는 그러한 모습이죠. 그래서 그가 이제는 식구들을 다 불러서 한 명 한 명 얼굴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며 이제 죽음을 맞이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 딸이 자기 어머니에게, 그 병원에 이제 돌아가실 수밖에 없는 그 엄마에게, 자, 내가 엄마한테 과연 무엇을 감사할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이 100가지의 감사를 써서요, 그 병원에 있는 엄마에게 갖다 주었답니다. 그랬더니 그 엄마가, 시한부 인생이었던 그 엄마가 이제 그 100가지의 감사를 보다가 이제 이 병이 점점 좀 회복이 되어 가지고 이제 건강을 회복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제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도요, 한번 여러분 삶 속에 뭔가 일이 잘 안 되고, 자꾸만 이렇게 뭔가 일이 막혀버리고 또 내 뜻대로 뭐가 안 된다고 고민하고 원망하지 마시고, 여러분 삶 속에서 주어진 것 가운데에서 여러분 감사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아침에 밥 먹는 것도 감사, 나와 함께 같이 잘 사람이 있는 것도 감사,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 나올 수 있는 것도 감사, 그렇죠? 여러분들이 숨을 쉬는 것도 감사. 감사가 얼마나 많은데요. 감사는 어디로부터 여러분들에게 뭔가 딱 주어짐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감사하는 게 아니라 내 삶 현실 속에서 내가 발견하는 게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동안 감사하여 뭐가 있을까? 한번 여러분들도요, 한번 감사를 한번 기록해 봅시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될 수 있으면 한번 100가지의 감사를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써 보십시오. 그러면 아마도 여러분의 인생은 반드시 변화가 생길 것이고, 여러분의 삶 속에 반드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바로 그러한 기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정말로 우리가, 여러분, 시한부의 인생이다 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중병을 앓고 있거나 큰 사고를 당해서 중태에 빠져서 이제는 죽음을 앞둔 사람들, 바로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우리는 시한부 인생이다 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 그들의 얼굴이 떠오르게 될 것이고, 또 우리는 그렇게 슬퍼하게 되고 마음 아파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모든 사람은,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다 누구나 언젠가는 우린 다 죽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바라본다면 우리 모두는 다 시한부 인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만 시한부 인생이 아니라 오늘 저나 여러분들도요, 다 시한부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자들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분명히 우리는요, 지금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그 죽음을 향해서 지금 열심히 달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연수가 가면 갈수록 거기에는 가속도가 붙는답니다. 그래서 말이죠, 눈 깜짝할 사이에 나도 모르게 우리는 그 목적지에 도달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오늘 우리는 말이죠,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고 하면, 이 죽음을 잘 준비하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이죠, 이 죽음을 준비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장 나가서
내가 죽으면 어디에 묻혀야 될까 자기 묘소를 준비해 놓고요. 또 내가 죽으면 입고 갈 옷, 이 수의를 준비해 놓고요. 또 내가 죽으면 들어가야 될 간, 이것을 좋은 나무로 준비해 놓고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들을 잘 분배해 놓고요. 그 자녀들에게 이제는 내가 죽더라도 잘 행복하게 잘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남기기 위해서 뭔가 멋있는 문장의 유언을 여러분 준비해 놓는 것. 사람들은 그것을 갖다가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죽음을 준비한다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그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저 하늘나라, 저 천국을 내가 어떻게 갈 수 있을까? 저 천국을 갈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시한부의 인생을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준비의 모습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옛날부터 우리 어른들은 말이죠, 아침에 일어나서 첫 번째 얼굴을 볼 때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밤새 잘 주무셨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뭐냐고 하면 식사는 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인사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 신압의 철학을 논하는 그 철학인들은 말이죠,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은 이렇게 인사를 했답니다. 죽음을 준비하셨습니까? 죽음을 준비하셨습니까? 그들은 아침에 첫 인사가 바로 죽음을 준비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인사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야고보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아,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 이름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가 아니겠느냐? 우리의 인생은요 잠깐 있다가 해가 뜨면 팍 사라져버리고 마는 안개와 같은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야고보 기자는요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고요. 또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풀과 같고 그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꽃에 핀 꽃과도 같다, 풀에 핀 꽃과도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죠.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하늘에 정처 없이 떠다니는 구름과도 같은 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로 왔다 어디로 갈지를 모르는 나그네와 같은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고,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저 밭에 저 들에 시들어져 말라가는 풀과 같은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잠깐 피었다가 빨갛게 노랗게 화려함을 비치는 들에 핀 꽃과 같은 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인생이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반드시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3장 1절로 2절 말씀해 보니까 천하에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는데,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으면 심을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반드시 우리에게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날 때가 있었으면 반드시 우리는 또 죽어야 될 때가 반드시 우리에게는 찾아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개인에 따라서 각자가 다 찾아오는 것이 다 다릅니다. 어떤 분에게는 빨리 오기도 하고 또 어떤 분에게는 천천히 더디 오기도 하는 것이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만히 바라볼 때 이분은요 정말 너무너무 건강하셔요. 그래서 이분은요 내가 생각을 해도 이분은 앞으로 한 30년 더 사실 것 같아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그분이 우리의 곁을 떠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이쪽 분을 봤더니 이분은 매일매일 골골하십니다. 이분은 매일마다 여기저기 다 아프대요. 이분은 우리가 가만히 바라볼 때 저분은 얼마나 사실까? 내가 볼 때는 한 달을 살기 힘드실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은요 지금까지 30년, 40년을 사시는 분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고 하면 각자가 이 죽음 앞에 나아가는 것은 다 다르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무엇이냐고 하면 누구를 막론하고 이 죽음은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5장 말씀을 읽다가 보니까요, 거기에 이렇게 성경은 나오고 있습니다. 아담은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다. 셋은 912세를 살고 죽었다. 에노스는 905세를 살고 죽었고, 제나는 910세에 죽었고,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무드셀라인데, 무드셀라는 969세를 향수하고 죽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그 5장에 지나서 6장 말씀에 가보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6장 3절에 있는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날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5장에서 그렇게 여러분 아담, 셋, 에노스, 제난, 그 다음에 무드셀라 다 900년 이상 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할 때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 900년을 사니 얼마나 우리의 인생이 긴 거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모든 사람들이, 모든 인간들이 말이죠, 계속해서 타락함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하나님은 120세로 단축시켜 놓으셨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빨리 오게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종종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한 부자가 죽었다. 그래서 그는 음부에 들어가서 고통받는 자의 모습이 되었고, 그리고 한 거지 나사로도 죽었다. 그런데 그는 낙원에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어 그는 거기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의 모습이었다. 또 예수님께서는 말이죠, 어리석은 한 농부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결실이 되었을 때에 그것을 바라보면서 야, 이거 어떻게 할까? 이 사람은 더 큰 창고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창고마다 모든 곡식들을 가득 채워놓은 이후에 오늘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내가 이제 무엇을 할까? 그래, 내 영혼아, 이제 먹고 즐기자. 그래, 나는 아무 걱정이 없다. 그래, 마음껏 즐기자 라고 그 사람이 생각을 했는데요, 그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고 계셔요. 누가복음 12장 20절에 있는 말씀인데 한번 여러분 같이 한 목소리로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여러분, 어리석은 농부는요, 이 어리석은 부자 농부는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할까? 그래, 마음껏 즐기자. 내 생명은 앞으로도 오래 남았으니 걱정할 것이 뭐가 있겠느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지요. 그날 밤에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도도 찾은다고 한다면 내가 지금 바라보고 서 있는 모든 것들, 저것이 과연 누구의 것이 되겠는가라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내 손아귀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역사하시는 겁니다. 내가 뭔가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과연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 자랑할 것이 과연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너무 자랑하시다가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 너 어쩔 건데. 주님의 그 말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오는 순간 우리는 다 놓고 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솔로몬 지혜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서 27장 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자, 이것도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할렐루야. 오늘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신통한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오늘 여러분의 오늘의 삶을 깨뜨려 볼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누구만 아시느냐?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인생을 아시고 여러분의 삶을 아시고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절대로 여러분 자랑하지 마십시오.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시라고요. 나 내일 미국 가는데, 나 내일 세계 여행 가는데, 가지 마시라고요.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오늘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게 중요한 것이지, 나 내일 외국 가야 되기 때문에, 나 내일 여행 가야 되기 때문에 나 오늘 교회 못 갑니다, 나 내일 짐 싸야 되거든요. 여러분, 이거 상당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오늘 중요한 거예요. 오늘이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 이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시는 귀한 은혜를 여러분들은 마음껏 누리시면서 말이죠, 그 속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귀한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언제 내 호흡이 멎을지 그거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고 하면 다른 것이 아니라 언제든 찾아오는 나에게 주어지는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7절에 있는 말씀인데,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짧은 이 한 구절이지만은요, 이 말씀 안에는 우리 모든 사람들의 인생의 진리가 담겨져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모든 인간은 어쩔 수 없이 비극적인 운명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이 사실이라는 거죠. 우리는 다 비극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요? 그 비극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그것이 죽음이라는 겁니다. 더 당혹한 것은 무엇이냐고 하면, 죽음 다음에 그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심판이 오늘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린 죽을 수밖에 없을까? 왜 우린 죽어야 되는 것일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로마서 6장 23절 말씀해 보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왜 죽을 수밖에 없느냐?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 그 죽음이라고 하는 비극적인 것이 오늘 우리에게 찾아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음보다도요, 비극적인 그 죽음보다도요, 더 비극적인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죽은 다음에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죽음은 그만이지 심판이 무슨 심판이냐고. 내가 내 인생 살아왔는데 죽음은 끝나는데 누가 나를 심판한다고 하는 거야? 그런 소리 하지도 마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혹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내 인생이라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 인생이라도 내 뜻대로 되는 게 절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비극적인 죽음이 찾아오면 그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오늘 27절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죽음 이후의 심판의 결과가 과연 무엇일까? 요한계시록 20장 11절로 14절에 그것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주고 있어요. 자, 11절부터 14절까지 우리 조용히 한번 같이 또박또박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할렐루야. 계시록 20장 11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자, 여러분, 심판이 있는 그곳에 가면 책이 두 권이 있답니다. 하나는 생명책이요, 하나는 여러분들의 행위가 기록된 책이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그런데 그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 행위록에 기록된 책을 가만히 보면서 거기에서 말이죠, 정말 여러분들이 그 행위대로 다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 심판을 받을 때는, 자, 여기 말씀해 보니까 말이죠, 바다 가운데서도 그 사람을 죽은 자를 내어주고 사망과 음부 속에서도 죽은 사람들을 다시 다 내어줘서 누구도 이 자리를 피해갈 수가 없더라. 이 심판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 그 자리를 사람들은 한 사람도 피해갈 수가 없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 심판이 결과가 무엇이냐고 하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것이 뭡니까? 지옥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죽음보다도 더 비극적인 것은요, 심판이라는 겁니다. 심판대에 서면 우리는 어디로 가느냐? 불못으로 간다는 거예요. 지옥으로 간다는 거죠. 여러분은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곳인지,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곳인지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이런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마가복음 9장 47절 49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셔요. 만일 네 눈이 범죄하거든 빼버려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셔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이죠,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괴로운 곳인가 하면,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저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뭔가 내 눈으로 뭔가 죄를 졌거들랑 눈을 그냥 빼버리시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힘들고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두 눈을 다 가지고 있다가 지옥 가는 것보다는 100배 낫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곳이냐? 자, 48절 말씀에 나오고 있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리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옥은 바로 이런 곳이다 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구더기가 여러분 어떤 건지 아시죠? 구더기는요, 사람들이 보면은 아이고 징그러워 하고 다 도망갑니다. 왠지 그거를 만지고 싶지도 않고요. 근데 이 구더기는요, 특징이 뭐냐고 하면 가만히 있질 않아요. 자꾸 파고 들어갑니다. 그래서요, 오늘 여러분의 몸속으로 말이죠, 거기에 구더기가 있는 곳에 여러분들이 가서 있잖아요. 그럼 구더기가 여러분들 몸속으로 자꾸 파고 들어간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콧구멍으로 구더기가 파고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귀로 파고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눈동자를 파고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입으로 파고 들어가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곳이 지옥이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 눈 빼버리시라는 거예요. 그냥 그게 더 낫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아주 강한 비유입니다. 그만큼 지옥이 고통스럽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거기는요, 항상 거기 뭐가 있다고요? 불이 있대요. 불이 꺼지지도 않는답니다. 얼마나 여러분 이 불에 데이는 게 뜨거운지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 곳이 바로 지옥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고요. 사람을 불러서 소금 치듯이 막 퉁퉁퉁 튀기게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곳이 어디냐? 거기가 바로 지옥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말이죠, 이 지옥을 경험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고 하면 아까 제가 전에 얘기했던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에서 누가복음 16장에 나오고 있는데요, 거기 보니까 이 부자가 지옥에 갔습니다. 지옥에 가서 보니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가 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우리 집에 저 지금 하나님 품에 안겨있는 저 거지 나사로, 저 나사로를 좀 우리 집에 좀 보내주세요. 우리 집에는 형제가 5-6명이 있는데 그 형제들이 여기 좀 못 오게 해주세요. 가서 좀 꼭 전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이렇게 말씀하셔요. 누가복음 16장 29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할렐루야. 그들에게 누가 있다고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모세는 언제 사람입니까? 구약시대 사람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어느 시대예요? 신약시대예요. 그럼 모세가 그들 집에 있을까요? 주변에? 지금 여러분 모세가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선지자들이 있습니까? 옛날에 엘리야, 에레미야, 세례요한, 여러분 이런 사람 여러분 주변에 있느냐고요? 없어요. 분명히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하시는 말씀,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누구냐고 하면 바로 여러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먼저 부름받은 사람들, 먼저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세와 선지자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가서 그 형제들에게 알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형제들, 정말로 부자가 정말 여기 좀 못 오게 해달라고, 내 형제들 여기 못 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애원하고 있는 그 형제들은 누구에게 그 소리를 들어야 되느냐? 바로 오늘 그와 함께 살고 있는 그들 중에 복음 접한 사람들에게 말을 들어야 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 세상에 있을 때 말이죠,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는 말이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선한 일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구제 많이 하시라고요. 여러분, 근데 이 구제도 말이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내 이름으로 하라면은요, 자기 교만이 돼버리고 말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많이 구제하시고, 그 다음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좀 더 많이 봉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열심히 선교하며 여러분 열심히 충성하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야 오늘 우리는 어떤 자가 될 수가 있느냐? 그 무시무시한 곳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우리는 기쁨과 소망의 삶을 살아가는 저 천국 찬양이 있는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귀한 자들의 모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날 때부터 그냥 그의 어머니 아버지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분이었기 때문에 그냥 날 때부터 그냥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계셔요. 또 어떤 분은 말이죠, 죽기 바로 직전에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혹 어떤 사람들은 누구의 권유를 받거나 어떤 분의 전도를 당해서 정말 그가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가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요, 오늘 이 시대에, 오늘 이 시간에 어떤 상황, 이런저런 상황들을 만들어 주셔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혹 여러분들이라 할지라도요, 다 이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게 하셨고 오늘 여러분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귀한 자의 삶을 허락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시간을, 이 때를 놓쳐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오늘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이곳으로, 어떤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누굴 통해 나를 이곳으로 인도해 주셨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분명히 알자는 거죠. 이것이 나의 기회입니다. 이것이 나의 찬스입니다. 바로 오늘 이때를 나는 놓쳐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을 입혀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바로 우리가 가장 안 좋게 생각하는 이 비입니까? 이 아주 너무 안 좋은 사람들을 너무 힘들게 하는, 괴롭게 하는 이 죽음, 그리고 또 죽은 다음에 임하는 심판,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요, 주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 예수님의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들의 죄를 다 사함받게 되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시고 우리에게 확증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뭘 얻게 하신다고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 17절에 있는 말씀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여러분들에게 심판하려고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을 구원받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18절에 있는 말씀 봅시다.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 사실을 알고 그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심판을 받지 아니한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정말 너무나 비극적으로 생각하는 죽음, 더 비극적인 거, 이 심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오셔서 오늘 우리에게 그 비극적인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문제를 예수님은 해결하여 주셨다는 거죠. 죽음이 더 이상은 비극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이고 희망입니다. 왜요? 이것이 우리가 영생으로 들어가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우리는 죽어서 심판대에 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느냐? 이제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귀한 자가 되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있는 말씀이죠. 이것도 한번 같이 여러분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내 말을 듣고, 내 말이 누굽니까? 예수님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 누굽니까?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영생을 얻었다. 그리고 그들은 어디에 이르지 아니한다고요? 죽은 다음에 반드시 가야 되는 심판자리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그 사람들은 왜요? 사망 죽으면서부터 우리는 뭐가 되었다?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귀한 자가 되었다.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아름다운 은혜요 축복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요 죽음 앞에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죽음은 주님이 나를 오라 하시면 그냥 가는 거니까요. 어차피 다 누구나 가는 그 길이니까요. 단지 좀 빨리 가고 늦게 갈 차이뿐이죠. 여러분들 말이죠, 마음 아파할 것도 없어요. 왜요? 예수 믿다가 돌아가시면 그분은 저 천국으로 바로 직행하시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거기는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거기는 기쁨과 감사만 있는 곳이니 우리가 슬퍼할 필요도 없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딱 맞이하게 되면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사람들은 무서워합니다. 나 죽으면 어쩌지? 나 죽으면 큰일 났네. 사람들 생각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요 10분 뒤에 여러분 죽게 돼 있습니다. 10분 뒤에 여러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그렇다면 내가 10분 뒤에 곧 죽게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들이 딱 한 사람하고만 여러분들이 전화 통화할 수 있다고 허용이 되었다고 한다면 과연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전화를 거시겠습니까? 누구에게요? 아마 우리는요 가장 먼저 머리에 떠오르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굴까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겠죠. 어떤 분에게는 그 사람이 아들일 수도 있고 딸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고 부인일 수도 있고 자기 어머니일 수도 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전화 통화에서 한 번밖에 할 수 없는 그 전화 통화에서 그분에게 여러분들은 무슨 말을 하시겠습니까? 무슨 말 하실 거냐고요. 4월 15일인가요? 세월호가 침몰할 때 정말 많은 학생들이 원인도 모르고 죽어갔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학생들이요, 자기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문자를 보내고 카톡을 보내고 전화를 하고, 근데 그것들을 한번 쭉 정리를 해봤더니요, 그 가장 마지막 순간에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엄마 사랑해, 아빠 사랑해, 다 그런 얘기였다는 거예요. 무서워, 나 죽기 싫어, 이런 거 없대요. 엄마 사랑해, 아빠 사랑해. 여러분, 우리가요, 내가 정말로 이제 10분 뒤에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되었을 때, 내가 정말로 가장 한 통화가 나에게 할 수 있다면 내가 전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일 것이고, 그 사람에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뭐냐고 하면 아무 말도 없어요. 그냥 딱 한마디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한다. 그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에는요, 그게 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한다고 한다면 왜 우리가 그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을까요? 오늘 여러분들은요, 내가 정말로 그 사람에게 지금 사랑한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 한마디, 여러분들은 그 얘기를 왜 지금 안 하십니까? 나중에 하시려고 그러죠? 언제요? 죽기 10분 전에 스릴 있게 해야지. 그 말을 너무 그냥 쉽게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난 스릴 있게 할 거야. 죽기 10분 전에 할 거야. 사랑한다고. 그러다가 정말 말 못하고 죽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하시라고요. 오늘 하시라고요. 바로 하시라고요. 여러분, 마지막 말 한마디, 오늘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지금 바로 하십시오.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나 정말로 사랑한다고. 지금 하시라고요. 지금 해야 할 한마디를 여러분들이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요, 평생 후회할 수도 있는 그런 자들의 모습이 될 수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주변에는요, 아직도 예수님을 몰라서 세상 속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이 가는 길이 뭔지도 몰라요. 그들은 그래서 말이죠, 멸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누가 있느냐고 하면은요, 여러분들이 전화할 사람들이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통화하고 싶은 사람들이 그 가운데는 반드시 들어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에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그들에게 말이죠, 지금 해야 할 한마디가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내가 정말 그를 사랑한다면 여러분 그들에게 분명히 외치십시오. 주 예수를 믿어라. 복음을 붙잡아라. 천국에 가야 된다. 지옥에 가면 안 된다. 지옥 가면 절대로 안 된다. 너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여러분, 이것을 오늘 우리들이 지금 해야 될 그 한마디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가 어디로부터 왔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냥 때가 되면 죽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하고 그들은 죽음을 맞이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을 알려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영원한 천국과 지옥의 실체를
우리는 그들에게 분명히 알려줘야 하는 책임이 바로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모세와 선지자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이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지금 해야 할 말 한마디가 구원받아라.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 그 한마디를 분명히 여러분들이 전하셔야 나중에 우리 아들만은 거기 가면 안 된다고, 내 딸만은 거기 가면 안 된다고, 다시 좀 나 좀 보내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아우성치지 않고도 오늘 다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자가 되는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여러분들에게 기회고 지금이 여러분들에게 기회임을 분명히 아시고요,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가장 아끼시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그분들에게 여러분 반드시 오늘 여러분들은 전하십시오. 지금 해야 할 한마디 무엇일까요? 내가 너 사랑해. 이것도 중요하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더 중요한 귀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지옥 가면 안 돼? 전하십시오. 지옥 가면 정말로 여러분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들은 많은 이들을, 또 사랑하는 모든 이들을 여러분 주님께로 인도하셔서 주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